하나님께서 양치기를 하고 있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소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치기 모세를 부르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부르신 하나님 앞에 선 모세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좀 모자란다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다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간데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은 나를 기억하지도 못할 것이며 나는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는 광야에 나와서 양들을 치고 있는 양치기에 불과합니다. 차라리 다른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아닌 보낼 만한 자를 찾으시옵소서.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스스로 생각할 때에 별 볼 일도 없는, 약점이 많은, 준비도 되지 않는 그런 초라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내가 너를 보낸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낼 때 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가서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면 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모세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했어도 여전히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불안하고 그리고 주저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녕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것으로 충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직분, 나의 인격, 나의 힘 이게 문제될 것이 없어야 하는데 모세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해놓고 하셔도 그것으로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아놓고도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대체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가기는 가야 하겠는데 하나님만 믿고 가도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흔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멘 가겠습니다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저하면서 다시 하나님과 타협을 합니다. 하나님, 정 그러시다고 하면 내가 순종해서 가기는 가겠습니다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옵소서.
내가 가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면 바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이르기를 네가 보낸 하나님 누구냐? 네가 보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고 물으면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고 이름도 말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도 말하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거지요. 모세가 이와 같은 추측성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모세가 바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핑계 삼아서 그들이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그랬는데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을 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 바로도 그를 물을 수는 있겠지요. 모세가 갔을 때 그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를 보낸 하나님 누구시냐? 바로도 너를 보내서 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놔라, 해방시켜라. 그런 하나님이 누구냐? 똑같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질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바로라는 이름을 빌어서 자신의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의 질문인 것입니다. 결정적인 모세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이죠. 자신을 불러서 출애굽의 사역을 맡겨 애굽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하는데, 그래야 산도 넘고 강도 넘어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낼 텐데 그럴 준비가 안 되는 거지요. 산을 넘을 자신이 없어요. 강을 건널 자신이 없어요. 바로에게 설 자신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럴 자신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하여서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까? 어찌 확신하지 못하고, 어찌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 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냔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아는 것이야말로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그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소양을 갖추는 것, 어떤 전문 지식을 갖추는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소양은 좋은데 하나님을 잘 몰라. 어떻게 용기 있게 힘 있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전문 지식을 갖추어서 신학도 하고 언어도 통달하고 문화도 통달하고 역사도 통달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전할 하나님 누구신지 잘 몰라. 그러면 그 전문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깨만 늘게 하려 사람을. 그래서 모세의 질문은 매우 적절하고 꼭 필요한 질문을
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해결하고 가야지. 이것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가서 어떻게 그가 바로를 대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있게 끌고 출애굽시키겠냐 하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 보내셨는지를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당연히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을 그렇게 했고 답을 얻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잘 알기만 해도, 하나님 누구신가만 잘 알기만 해도 무슨 문제든지 잘 극복할 수 있고 잘 해결할 수 있고 잘 감당할 수 있고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애굽은 다신교의 나라입니다. 수많은 신들이 각자 이름을 가지고 애굽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치 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나중에 애굽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행해요. 그렇죠? 10가지 재앙.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애굽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이고 신들의 능력이고 신들을 향한 재앙인 것입니다. 파리도 신이고 뭐 이도 신이고 뭐 개구리도 신이고 다 신인 거야. 그거는 다 신. 그리고 풍성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신들이 바로 재앙의 대상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곳에서 몇 년 살았습니까? 10년? 36년요? 아니잖아요. 430년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36년도 못 되는데, 한 5년 될 텐데, 일제 식민지 생활하면서도요, 지금도 많은 언어들이 일본어고요. 많은 문화와 문명들이, 일본 문화와 문명들이 아직도 지금 씻겨지지 않고 각 방면에서 지금 이렇게 속에서 활동하고 있고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 다음 세대나 가면 씻어지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산 지가 430년이 돼서 430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은 없는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 살았으니까 애굽인이지. 아브라함을 잃어버린 지도 오래됐고 이삭을 잃어버린 지도 오래됐고 야곱을 잃어버린 지도 오래된 거예요. 그러므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랐고 알아도 그릇 알고 있고, 그래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면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 이름이 뭐다냐?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당신을 보낸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인들이 섬기고 우리가 섬기는 이 신들과 다른 게 뭐냐? 그거 말하라는 거지. 그거.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은
나를 보내서 너희를 출애굽케 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애굽인의 하나님과 다르게 애굽의 신들과 다르게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하나님은 모세의 질문을 들으시고 자기 이름을 밝히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나다. 즉 시작과 끝이 없으신 언제나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된 분이 아니시다는 거죠.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은 누가 있다고 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닌, 누가 없다고 해도 계시고 있다고 해도 계시고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이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자음만 모아가지고 모음 빼버리고 읽은 것이 여호와인 것입니다. 또는 혹은 야훼,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곧 하나님의 속성을 잘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존자이시지 결코 인간의 조각이나 주물이나 생각으로 빚어 만든 우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피조된 것은 하나님일 수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니까 그 창조된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고 그 피조물은 하나님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애굽에서는 하나님 피조물을 그것을 가지고 신으로 섬기는 것이죠. 하다못해 섬길 것이 없으니까 개구리도 섬기고 이도 섬기고 파리도 섬기고 다 신인 거예요. 그것들도. 자존하시고 스스로 있는 자 되는 나만 하나님이시다 하는 뜻, 이것이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의미입니다. 애굽의 신들이 갖고 있는 이름은 전부 인간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인간에 의해서 애굽의 신들은 다 피조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 신이 아닌 거죠. 가짜 신인 거지요. 그러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밝히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아무 상관없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아무 상관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시고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성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실 때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소양이 있는지, 전문 지식이 있는지
그런 인격이 되는지 그렇게 의문을 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이 자존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부족한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비가 덜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라고 말씀하시면 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가도 괜찮은, 가도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함께하고 내가 그 일을 이루고 그렇게 하실 수 있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결점이나 약점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충무하심에 비하면 아주 하찮은 것이고 아주 작은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충분하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그것은 우리의 약점을 덮기에는 넘치고 넘친 거지요. 우리의 결점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우리 발목을 잡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생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시고, 자기가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가 못 믿으면 하나님도 믿을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을 의인화시켜서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마치 사람인 양 여긴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재단하고 자기가 계산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그래서 자기가 예스 하면 긍정하고 노 하면 부정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자기가 하나님보다 약간 높네 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크리스찬들이. 그분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하고 그분을 신뢰해야 되고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을 두려워할 만큼 그 어떤 인생이나 환경을 두려워할 것이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못 믿기 때문에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환경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권력자도 허무한 것이고 인간이 쌓아놓은 수없이 많은 물질도 헛된 것이고 인간이 갖춰놓은 모든 능력과 힘들도 여러분 보잘것없는 지푸라기만도 못한 그런 것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려고 힘써야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맡기신 일을 생명을 걸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승리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